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은 소송이었습니다. 소송. 이 세상에서도 원래 이렇게 소송에 한번 시달리면 살림이 거덜나는 법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고 있더라도 그냥 인생의 초반이나 중반에 있고 말년에는 그런 거 일체 없고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참 예수님의 생애는 참 고달픕니다. 마지막 시달리는 게 이 소송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소송에서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설교 제목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한 내용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신문을 당하시는, 그러니까 재판을 받으시는 그 재판이 크게 세 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감람산에서 붙잡히셔가지고 끌려가신 것이 그 안나스 대제사장 집입니다. 거기에서 먼저 재판을 받으시고, 사실은 이것은 합법적인 재판은 아니죠.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이 모두가 다 합쳐서 또 이제 예수님을 심판을 하는데, 그때 그것은 사실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본 이 빌라도 법정에서 하는 이 재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세 개의 재판의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안나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그때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네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죠. 대제사장에게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에게 감히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재판에서는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첫 번째 재판에서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재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부정하는 그런 재판이었고, 두 번째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났던 이 재판, 여기는 마태복음 26장에 따로 떼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이 재판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이 두 번째 재판에서 특징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14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눈을 가리고 때리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네가 선지자면 맞춰봐. 이렇게 하면서 이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던 재판에서는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빌라도 법정에서는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대해서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잡히신 이후에 일어났던 이 재판의 과정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무엇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그리고 대선지자 되심, 그리고 왕 되심을 다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를 죄인이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속죄양 제물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세상에서는요, 영광받는 직분입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령한 직분이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딱한 것이 속죄양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삼중직으로서만, 즉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또 속죄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는 함께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오르지 않으셨더라면, 이분이 왕으로 그냥 등극하셨더라면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냥 다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삼중직을 지시고 왕좌에 오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해서 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빌라도 법정,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났던 그 재판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 우리말 성경에 새벽에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그대로 직역하자면 새벽이 되자마자입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사실 즉 우리말 성경에서는 새벽이라는 단어와 되자마자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를 그냥 하나로 뭉뚱거려서 새벽에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이 새벽이 되자마자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참된 의도가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지금 새벽에 되어 있는 이것이 어떻다? 새벽이 되자마자. 이 말을 마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유대의 공회원들이 그 새벽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들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아주 급했던 마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새벽이 되자마자 그들이 예수님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들이 그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이들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나타나서 요단강에 나타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던 그날로부터 이 공회원들은, 아니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그때부터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33년의 시간을 기다려온 겁니다. 언제를요? 바로 이 새벽을요. 바로 마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33년의 그 모든 노력과 간절한 이 죄인들의 소원,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모아졌다. 마가는 이것을 뭐라고요? 새벽이 오자마자. 새벽이 오자마자. 가슴이 후련해지세요?
평생의 소원이 예수 죽이는 거였는데 이제 죽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됐다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대제사장 아니라고 부정했잖아요. 또 선지자 아니라고 다 부인했고 판결이 났잖아요. 이제 뭐예요? 왕인 것을 부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누워서 식은 죽 먹게요. 왜요? 이미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반란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왕인 것이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유대 공회원들은 이 새벽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새벽이 되기 전부터 이미 동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닭이 울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예수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마가는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유대 공회원들, 이들이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 새벽을 깨웠습니다. 왜요? 빨리 예수를 죽여야 되겠기에. 그래서 새벽을 흔들어 깨운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들은 이때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찾아옵니다. 빌라도에게 이들은 골칫거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빌라도와 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만나고 싶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왜요? 빌라도는 이 유다 지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이 통치권을 가지고 와서 이 유대인들을 잘 통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이렇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또 세금을 안 내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러자면 바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들하고 마음이 또 맞아야 합니다. 왜요? 이들이 이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민란을 일으키거나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또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의 총독인데 또 이 식민지, 그러니까 피지배 민족인 이 유다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총독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총독의 권세나 권위를 무시당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사실은 그냥 이 사람들 오지 않고 그냥 조용히만 지났으면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같이 이들이 와서 빌라도를 깨우는 겁니다. 골치 아픈 하루가 시작됐죠. 아마 빌라도에게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귀찮고 가장 힘든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이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 말하자면 예수님을 지금 소송을 거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온 공회원들, 이게 지금 번역이 조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본문 1절의 하반절, 1절에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로부터 쭉 되어지는 이 문장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소송위원회를 만들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어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이 소송위원회를 따로 만든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소송위원회에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모든 공회의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이렇게 꾸린 그 소송위원회, 예수님을 이제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반란죄로 죽이려고 하는 이 소송인단, 그 소송인단들이 예수를 함께 결박해서 넘겨주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을 주도한 것이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그런데 그 소송에 참여한 것은 바로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산헤드린 모든 공회원들이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결박했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이 고소고발 사건, 거기에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의 모든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 전체가 예수님을 결박하고 넘겨주는 일에 쓰였다. 마가가 왜 이렇게 둘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 지금은 이들이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그때에 이들이 한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게 재판을 받도록 증거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피고가 되어서 지금 재판이 회부되고 있습니다만 장차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소송을 주도하였던 대제사장과 또한 이 소송에 참여하였던, 즉 그 대제사장의 그러한 음모와 계략에 참여하였던 모든 이들도 대제사장과 함께 동일한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증거로 남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재판은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서 그냥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왜 이것이 치밀히 계획된 재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원문에서는 빌라도라고 하는 말 그 앞에 그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뭐 그 누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이것을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유명사에는 그 누구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도 그러면 빌라도를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면 그 총독, 이 총독 이럴 때만 쓰는 거지 그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앞에 그 빌라도라고 한 것은 뭘까요? 이미 이들하고 다 사전에 짰다, 이 말입니다. 이미 사전에 모의했던 그 빌라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것이 왜 사전에 모의된 것인지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2절의 시작이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묻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누군가가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지금 고발을 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건의 경위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며 왜 고발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가는 그걸 싹 빼버리고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묻되, 이때 묻는 것은 그냥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신문하는 겁니다. 그냥 곧바로 재판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재판 과정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예수님에 대한 고발장을 먼저 접수시켜 놨고, 그리고 이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 사이에는 모종의 어떤 이야기가 다 오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눈치채셨다는 거예요. 이미 눈치채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예루살렘 성을 돌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실 수 없습니다. 병들어 있고 또 나병에 걸려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하는 그 나환자들의 병을 고쳐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인들의 그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그 의로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더 이상 하실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법정에서 빌라도가 신문을 시작하는 순간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그 모든 은혜로운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예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 아래 모여있던 어린아이와 같고 철부지와 같고 믿음이 없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심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빌라도가 신문한 내용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지금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이 고발한 그 고발장에는 예수님의 죄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반란죄입니다. 왜요? 유대의 왕이다. 그럼 유대의 분봉왕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유대의 분봉왕은 누가 세워요? 로마 정부에서 세우는 거예요. 로마 황제와 함께 있는 원로원에서 분봉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식민지의 왕이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반란죄를 저지른 거예요. 로마의 그 원로원의 그 명예를, 그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고 또 그 식민지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그 자기 민족 백성들을 규합해서 로마의 정부에 대적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왕이다. 누군가가 자신을 왕이라고 말했으면 그것은 반란죄,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빌라도는 재판장으로 지금 예수님께 신문을 하는데 뭐라고 물어봐야 정상일까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요? 여기서 지금 심판의 이 소송의 그 대상이 되는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과연 그런 말을 했는가? 이것이 지금 재판해야 될 그 심리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을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 자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말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그런 사람인가 신분을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재판장이 그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아마 빌라도는 그렇게 물어봤을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께 이렇게 반역죄를 네가 지은 사실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근데 마가는 이렇게 바꿔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마가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는 이 과정을 단지 재판관으로서 신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 떠돌던 그 내용,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빌라도가 볼 때는 우스운 얘기죠. 이 나라 전체 그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라 할지라도 로마에는 대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 사람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것을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메시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들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정말 오는가? 그 메시아가 진짜 있는가? 빌라도에게는
이러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질문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가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신문의 말을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질문은 다분히 사법적인 질문, 어떤 정치적인 질문이기보다는 또 어떤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라고 하는 한 개인의 신앙적인 질문이었다라고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마가의 생각이라고 억측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사도 요한의 기록입니다.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보면 지금 이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에서 이 빌라도와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요? 라고 물어본 이것을 바로 빌라도의 신앙적인 영적인 질문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받아요? 이런 질문이 일어납니다. 지금 빌라도가 하는 이 질문, 이것은 지금도 우리들 예수를 대신하여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 끊임없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과연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라고 이 세상은 묻는다 이 말입니다. 이 빌라도의 질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신앙적으로 물어보았을 때 그렇게 맞다, 내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복음이 전하여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서는 재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는 사실은 뭐예요? 내란죄, 그 반란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가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시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란죄를 졌소 라고 시인하는 게 돼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은 그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단순히 이것은 신앙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나에게도 복음을 들려주시오, 그리고 나도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일지는 몰라도 그 복음을 증언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자리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쉽게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한참 지나고서 나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무엇이에요? 그것으로 인한 박해와 핍박과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지금 빌라도가 물어본 것에 대하여 대답하신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들로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예요? 사법적으로 그래 나는 내란죄를 졌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 한마디에 그 말씀 한마디에 중죄인이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져 있는 이 빌라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다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닥칠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 그 선고에도 불구하고 그 빌라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한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죽음을 택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묻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말이 옳도다 하시기 전에 바로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때 이 말을 넣은 것은요 일부러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게 강조의 의미가 안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주체가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서 빌라도에게도 앞에 정관사를 써서 그 빌라도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 예수님이라고 한 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찾고자 하면 예수님은요 반드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답한다라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동태를 써서 대답하시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마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을 고발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 모두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그 빌라도의 말을 되받아치시면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것은 또 반대로 되물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이 물어본 것을 다 시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신 것은 내가 나에게 내가 메시아냐고 물었느냐?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너는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진리를 알기를 원했느냐? 그래, 내가 너에게 진리를 주마. 그래, 그 진리가 너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되질문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인데 네가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되질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빌라도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법정에 함께 있는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였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되묻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해요?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그런데 현행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현행법 내에서 자신들의 종교법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현행법도 인정하고 또 율법도 인정하면서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이 소송단, 이 사람들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고 아주 훌륭한 신앙과 훌륭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죄 없는 자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에게 참다운 진리가 들려졌는데,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토록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죄 없는 자까지 죽이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다면 진리가 너희들에게 들려졌는데 너희들은 어찌할 것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3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하면서 대제사장의 반응과 4절에서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빌라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되물음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은 참으로 진정 참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신 그 물음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는 것이 3절, 빌라도가 대답하는 것이 4절이다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들의 대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지금 이미 이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란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이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은, 그 대답이 그런 이들의 참다운 신앙에 대한 되질문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추가로 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내란죄 유죄를 입증하는 데 이제 목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것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바로 내란죄로 확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반드시 못 박아 죽이도록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게끔 해야 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로라고 번역한 이 말은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그러니까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이런 거짓말들이 이들에게는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지라 이 말은요, 그냥 딱 고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발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고발이 시작됐는데 고발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미완료형으로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내란죄로 몰았고, 뭐예요? 이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거짓 고발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 얼마나 악랄하고 지독한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수님께 내란죄를 뒤집어 씌운 것도 부족해서 그 외에 예수님께 온갖 죄목들을 지금 끊임없이
읊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신성모독을 명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 정작 이들은 신성모독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그들이 얼마나 대담한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들의 시도는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옳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는 그 되물음을 과연 빌라도는 깨달았을까요? 빌라도는 또 물어 이르되, 또 물어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또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이 아니다.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예수님께 여쭈어 보든지, 진리에 대해서 말이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보았다면 빌라도가 그 진리를 받아들인 것이었겠습니다만, 지금 빌라도의 질문을 보면 전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또다시 추가로 물어본 말은 아무 대답도 없느냐입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아니, 지금 여기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그 내란죄를 인정하고 난 뒤에 추가로 예수님을 모함하는 온갖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모함과 제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왜 그 말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께 던졌던 내가 참으로 유대인의 왕이냐, 다시 말해서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할 메시아요? 라고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로 이어지는 대제사장들의 그런 거짓 모함과 이런 뒤집어 씌우는 누명들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는 예수님의 그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마가는 이 빌라도가 이 재판정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것이 빌라도의 마음속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더라면 그는 구원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빌라도는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총독으로서 관장해야 할 그 재판의 재판장으로서 그 역할만을 감당하고 지나가는 이 순간이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많은 기회 가운데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손 내밀어서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음에 대하여 물어보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더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이 바뀐 겁니다. 영생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이 법정에서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와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생명의 기회로 선용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마가는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가 빌라도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만 그치고 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고 그저 궁금했던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금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확정된 신앙 안에 있어서 또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평생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의 기쁨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해주실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 한 가지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다른 대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직한 재판관으로서 이 재판이 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재판을 로마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심정적으로 모함이고 이것은 예수님에게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가 부인하지 않으면 재판장 직권으로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고 싶은 것은 다른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대답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는 이 대답뿐입니다. 빌라도 생각은 그런 거죠. 좀 내용을 조금만 바꿔주든지 그 진리를 말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예수의 말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빌라도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일까요? 예수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나도 불편해지고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왜 아무 대답도 안 느냐? 뭐 좀 얘기해라. 이 말은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훈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말하는 방식도 좀 바꾸고 그 진리를 조금 바꿔서 약간 물 타서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융통성이 없어요.
아주 고집스럽고요. 순하고 착하긴 한데 도대체가 이게 융통성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는 추도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빌라도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빌라도의 반응은 놀라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웠다. 빌라도가 놀란 까닭은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5절의 앞에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놀란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도가 놀란 첫 번째 이유는 한마디라도 변명만 하면, 심지어는 내란죄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함께하는 그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나가다가 내가 왕이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을 내란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왜? 반란의 근거가 흔적이 없어요. 단지 그 말을 했다는 것 밖에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것을 인정했으니까 반란죄는 맞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극형에 처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반란죄에다가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한 많은 추가 고발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는 그것이 빌라도를 놀라게 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십자가형, 이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인데 예수에게 두려워하는 추호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과 다 짜고 십자가형을 그렇게 달라는 요구를 이미 이 빌라도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야기를 한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추가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흉악한 인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뻔한데도 예수님의 얼굴에는 추호도, 두려워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이 비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빌라도로 하여금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것 때문에 반대로 정작 말해야 할, 변론해야 할 예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끊임없이 옆에서 말을 하고 거짓으로 공격하고 있는 그 공회원들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때문에 또한 빌라도는 놀랐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놀라는 이 일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이해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참다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거부되었고 묵살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목자를 잃은 양처럼 그저 앞도 보지 못하며 무조건 씩씩하게 전진하며 각자의 인생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이 거부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묵살되고 거부되어진 이 참다운 복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빌라도가 물어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던 이 질문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물음이 중단되고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바뀌어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놀랐던 그 놀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런 놀람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이 일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법정에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마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구원의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 아무 근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참다운 구원의 복음이 믿어지며 또 그 구원의 능력을 일상에서 경험하시며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